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꼭 제가 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좀 아쉽네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PPT를 안 만들어 오긴 했는데 제가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라 오늘은 다른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려고 안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려고 그냥 넘겼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어제 제가 리더 모임을 했었는데 우리 리더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되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리더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청년부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힘듦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에게 힘을 주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청년부를 사역하시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으리라는 찬양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을,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실천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길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 예쁜 꽃들이 피고 새싹이 돋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 겨울은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더 추웠는데 이번 봄에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따뜻한 날씨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활기를 찾아 우리 청년들의 꼼꼼한 몸과 마음들을 녹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청년들 각자의 소망과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청년들 곁에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학업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직장의 청년들에게는 직장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인 청년들에게는 학업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학업에 좋은 열매 맺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분주한 마음과 시선들로 힘들 텐데 그 마음들 이루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대표 기도가 이제 올해부터는 청년부 전체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권서 오빠입니다. 권서 오빠 대표 기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는 대면 비대면 동시에 드리며 헌금은 온라인 현장 병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생일자가 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새로 오신 새신자분들 생일이시더라고요. 박지연 청년이랑 오은성 청년 생일 축하가 있는데 저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를까요? 네. 자, 은기 씨가 불러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전달해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오늘부터는 헌금을 저희 광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있으시면 헌금 꺼내주시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예물을 통하여서 섬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더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10년 가운데는 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같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세웠고 쌍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그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되니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미나 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죄송합니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럼 오른 네 그들에게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죄송해요. 떨려가지고. 네. 포도원 노래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그죠? 헌금 순서를 좀 앞으로 당기고 그
설교랑 바로 축도까지 이어서 하려고 예배 순서 좀 바꿨습니다. 예배 순서만 바뀐 게 아니라 오늘 설교 본문도 원래 이제 출애굽기를 쭉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로 넘어와서 이사야 5장에 있는 내용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에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8절에서 10절, 5장 8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8절에서 10절만 할 바에 1절부터 7절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7절을 먼저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은 그냥 부동산 투기에 관한 말씀인데 일단 1절부터 7절까지 이번 주에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부동산이랑은 상관없고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함께 다니엘까지 해서 이게 대선지서라 그래서 분량이 많은 선지서 중에 해당이 되는 이사야서 본문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분량이 많은 선지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가 그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5장에는 1절부터 2절까지는 포도원의 노래의 내용이 나오고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8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게 돼요. 오늘은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원 노래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포도원 노래를 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포도밭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포도밭에는 저는 안 가봤지만 영월에서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천국 유목민이라는 이 블로그에 자신이 포도농사를 지은 경험을 이렇게 짧은 글로 남기신 걸 보면서 되게 좀 이렇게 포도농사가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블로그에 올라온 글인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유기농법으로 포도농사를 짓는다.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진짜 힘들죠, 그죠? 그 농약 뿌려서 이제 벌레 잡으면은 쉬운데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요.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농사가 어렵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꾸 떨어지고 힘을 잃는다. 그러니 자연히 매년 수확량도 줄어든다. 왜 그럴까? 고추나 벼와 달리 다년생 작물인 포도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다음 세대까지 평생을 한 주기로 삼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한 주기로 삼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작물을 대하고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눈앞의 이득에 눈멀기 쉽다. 돌아보면 귀농 초기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소득에 관심이 많아져서 포도나무에서 얼마나 수확을 빼낼까 그것이 농사의 주된 관심사였던 뭐 다 그렇겠죠, 그죠? 언제 이제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나무의 생리를 무시하고 나무를 혹사시켰다. 그리하여 그 한 해는 어찌어찌 수확이 많았을지 몰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는 힘을 잃고 결국엔 고사 상태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러니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많이 달 수 있을까를 염두하며 일하기보다는 나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게 열매보다 나무에 중심을 두고 농사를 지으면 건강한 포도나무는 농부의 긴 삶의 여정과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열매가 중요하다는 얘기요, 나무가 중요하다는 얘기요. 나무를 보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송이 착과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상한 말이죠, 그죠? 포도송이가 많이 열리면 열릴수록 좋을 텐데 착과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 가지에 달린 포도송이를 과감하게 솎아줌을 통해
나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말이 그렇지 주렁주렁 열매 맺은 포도송이를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 농부로서 쉽지 않은 결단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지속 가능하게 오래도록 나무와 동고동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기에 눈 딱 감고 독 닦는 마음으로 잘라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포도 열매가 무조건 많이 맺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포도나무가 감당할 만한 양을 남겨두고는 다 잘라내는 거예요. 솎아내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그래야만 나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 그걸 솎아주지 않으면 뭐 열매 많이 열렸다고 막 좋아가지고 솎아주지 않으면 금방 고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목사님은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 뭐 화분만 키워도 한 달 안에 다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뭐 방울토마토 하나 키워보진 않았는데 이걸 읽으면서 농부의 심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많이 수확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좋은 나무를 길러내서 그 나무와 동고동락하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가지에 달린 멀쩡한 포도송이를 나무를 위해서 솎아내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좋은 포도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농부가 어떻게든 많은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해, 포도나무에 대한 애정,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오랫동안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노래는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일구고 거기에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죠? 좋은 포도를 맺어서 그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혔다. 이 들포도는 크기도 아주 작고 맛도 너무나 써서 상품으로서는 도저히 가치가 없는 그런 게 이제 들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집에 가정에서 이제 먹는 포도는 계량된 거죠, 그죠? 원래는 포도가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열매는 아닌데 우리가 이 인간에게 맞춰서 계량된 포도고 뭐 지금 뭐 샤인머스켓까지 나오잖아요. 엄청 맛있는. 계속해서 품종이 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들포도를 맺어서 이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포도를 맺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갖고 왔는데, 그죠? 이 포도원 노래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소환하십니다. 그들을 불러내셔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지 얘네들이 잘했는지 얘네들이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한번 사리를 판단해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율법도 주시고 언약도 맺으시고 그들에게 좋은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 누구 잘못이냐는 것이죠. 누구 잘못이에요?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잘못이죠. 5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그 잘못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둑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원래 하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셨는데 이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포도원 주인은 뭐 비를 내리게 하거나 못 내리게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5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결국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 그래서 그 백성이 거주하던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좋은 포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뭐가 좋은 포도이기를 바라셨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들포도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게 이제 본문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건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는데 뭘 냈다라는 거예요? 포악과 그 포악으로 인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공의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은 공의는 미슈파트예요. 근데 포악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흐입니다. 한 글자만 다르죠, 그죠? 미슈파트, 미슈파흐예요. 그리고 정의는 히브리어로 째다카인데 부르짖음은 째아카입니다. 그러니까 째다카와 째아카. 한마디로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백성에게 미슈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미슈파흐를 내었고 째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째아카를 내었다. 요즘 말하면 라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이 라임을 통해서 뭘 강조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맺은 들포도가 하나님의 기대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그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대들을 하셨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죠? 맞아요? 오늘 무슨 날이죠?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기대해요? 사탕 주는 날이에요? 초콜릿 주는 날 아니에요? 사탕 주는 날이에요? 어쨌든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주겠어,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돌아온 것은 지도자들의 포악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사랑할 때에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다. 그리고 기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과 같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포도원 주인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공급해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가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뭘 바라신다고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바라신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의나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공의와 정의를 위해 기도한 적 있으세요? 그죠?
내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바라신다는데 내가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주로 우리는 이제 신앙에 있어서 생각할 때 공의와 정의보다는 열심과 정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과 정성을 기대하신다. 이렇게 여기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믿고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열심과 정성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없는 열심과 정성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라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열심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라고 한다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섬김은 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미가서가 어디 있냐면 1295페이지 있어요. 구약성경 1295페이지. 구약성경 1295페이지 미가서 나와요? 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6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정성스러운 예배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예배, 제사 중에서 가장 정성을 뭐라 그래야 되죠? 가장 큰 정성을 쏟는 예배는 뭘까요? 무슨 예배일까요?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에게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큰 정성을 드리는 제사는 뭐겠어요? 자기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 7절에서 나오잖아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이게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잔인하게 사람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겠어 하지만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가장 신에게 헌신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맏아들 또는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매일같이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이사야서의 문맥에 따르자면은 아까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 열매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매일같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문맥에서는 이 말씀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어떠한 것이냐? 나 혼자 잘 먹고 내 배만 불리고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슬픔에 빠진 자들이 위로를 얻고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되는 삶이다. 가난한 자들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 도움을 받고 슬픔에 빠진 자들이 나를 통해 위로를 얻으며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공의와 정의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불만을 가질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난한 자고 제가 지금 슬프고 제가 지금 연약한 상태인데 도대체 제가 누굴 위로하고 누굴 도우라는 건가요?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 하시고 슬픔 빠진 자들을 위로하려 하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5장이에요. 이사야서 같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지금 가난한 상태고 내가 지금 연약한 상태고 내가 지금 슬픈 상태인데 누굴 위로하고 누굴 도와주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먹일 수 없고 위로할 수 없고 힘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을 때만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들이든 목마른 자들이든 또 헛되이 수고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 준비된 확실한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구하고 다른 데 가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예비된 확실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받으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되고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위로할 수 없고 일으켜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어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러한 삶을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난한 자일 수 있어요. 슬퍼하는 자일 수 있죠. 힘없는 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할 때에 내가 그러한 모습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누구를 일으켜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위로자로 채우는 자로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배만 불리고 나 혼자 평안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면 우리는 그 정도의 삶에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위로하는 자로 돕는 자로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인데요. 다 같이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슬픈 자고, 내가 연약한 자요,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내가 누구를 위로하며 내가 누구를 돕고 내가 누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확실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넘쳐나는 그 은혜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위로하는 자로, 돕는 자로, 일으켜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내 배만 불리우고 나 혼자 평안한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영원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너의 능으로 할 수 없으니, 너의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 능력의 이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값없이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대하신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살리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돕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차례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확실한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하는 자로, 아버지 우리가 채워주는 자로, 우리가 돕는 자로, 우리가 일으켜주는 자로, 우리가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실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붙드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값없이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랜 기간 동안의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새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에서 또 직장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형편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곤고함과 그들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도 임할 수 있도록 그 기도와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사교회 청년부를 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고민과 아픔과 분노함과 슬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해 주시고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옥들을 풍성한 살리는 은혜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으로 곤고한 시간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주님 아십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들과 혼란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값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 살리는 은혜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값없이 부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위로하는 자로, 도와주는 자로, 일으켜주는 자로,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값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 살리는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